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내미 디모데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는 죽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아들에게 하는 말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인데, 대사도 바울의 아들이 디모데가 되기에는 도무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하다. 여러분,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자주 병이 걸리니까 너는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이다. 맨날 병치료를 하고.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맨날 겁을 먹고 쫄고 떨고 소신병 환자예요. 찌질한 거.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막말로 틱이에요. 틱이 알아요? 호녀라. 그러니까 아빠는 진작 돌아가시고 편모설화에서 자라는. 여러분, 디모데에 대한 것을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아주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한 감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티미디한 인간을 바울의 후계자로 들어 쓰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고, 창세기 25장을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가지고 그둘라라는 후처를, 그두리로다라는 거, 그둘라라는 후처를 둬가지고 그둘라라는 후처 밑에서 아들내미를 6명을 넣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들이 많은데 제일 신통찮은 게 이삭이에요. 뭐 때문에 이삭을 상속자로, 장남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오디션을 본다거나 예비고사 시험을 친다거나 뭐 백인 한 명, 흑인 한 명 이런 게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 지나가다 막 불러 제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왜 제자를 뽑을 때 그렇게 막 불러 제킬까? 이런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한 게 베드로예요. 막 불러 제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은 능력이다. 더 아트 오브 러브. 사랑의 기술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여자 같으면 어떤 미친놈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남자 같으면 어떤 미친 거시기하고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신방을 오시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실패한 제자들을 신방을 오는데 베드로와 도마와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됩니다. 왜 베드로와 도마에게 나타나신 줄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다시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성경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쁜 거, 깨끗한 거, 똑똑한 거를 부르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과와 가부의 하나님. 과는 뭐요? 부모가 없는 게 과요. 과부는 뭐요? 남편이 없는 게 가부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자의 하나님. 과와 가부와 세리와 장기와 그 시기한 것들을 들어서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디모데가 티미디하고 감이 안 되고 도무지 자격이 자질이 안 되는 인간이니까 여기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 안에요.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 오래오래 길게 곱게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도로 되고, 눈물이 고여서, 눈물은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와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뵈면서 얼마나 예술적으로 시도, 어젯밤에 책 다 봤다니까요. 시를 적으시고 뭐 비누를 가지고 하는가 뭐 오만 걸 다 파가지고 예술을 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큰 형님 얼마나 따뜻하신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역사와 전통이, 눈물과 기도가, 찬송이 고여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수많은 세월 속에 눈물이 쌓여있고 찬송이 쌓여있는 교회가. 여러분, 여기에 디모데는 신통찮았지만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가지에 포도나무의 비결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약할 때, 여러분 아기가 아프면 엄마가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아기가 아플 때,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듯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면서 왜 이삭이 약할까요? 물어보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신 우리 어머니들 중에 90대신 분 손 들어보세요. 90대신 권사님이 애를 놓으면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얘가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자란다고 찌찌도 못 빨아먹어가지고 비실비실 해총 해가지고 배달한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한 게 이삭이잖아요. 워낙 약해 빠졌으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가 안 되니까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장대 거보가 되었더라. 여러분 워낙 비실거리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눈을 못 뗀다니까요. 이삭이 천하의 약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무식하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가르치는 것과 거의 반대로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가지고 너무 기나 자르고,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천방지축 돈키호테 자충오돌이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타났다면 곱게 내려오면 되지 뭐 때문에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마인데 두서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설교 한판 할 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2만 명일 때 하루 저녁에 3천 명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무식한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누구를 불러 제키든지 예수님 손에 한 붙들리면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야 네가 3년을 내가 특별 교육을 했는데, 야 내가 똥강아지를 3년 훈련시켜도 니보다 낫겠다 이놈아. 만화방에 뭐 강아지는 3년 되면 라면도 삶는다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선수를 잘못 뽑았지 이 썩을 놈아. 그렇게는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만 물으시는, 사랑만. 그 사랑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3천 명이 뒤집어지는 예루살렘 성시화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습니다. 제일 비실거리고 티미디한 신통차는 디모데를 아들로 삼아서 약할 때, 여러분 약한 사람은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지대가리를 믿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들러서 얼마든지 쓰시는데 비결은 은혜 안에서 강하면 돼요. 은혜라는 것은 공짜다, 선물이다, 내가 너를 그냥 도와준다, 이게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돈도 잘 벌 때, 집사님 어째 그래 자식 농사도 잘하고, 집사님 어째 그래 돈을 잘 버노, 그래 물어보세요. 다 백발백중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것들은 뻥이야. 집까지 잔머리 굴려가지고 사업수단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저기 언제 철이 들까,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늘 마음이 짠한 그 긍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제 아내하고 30몇 년을 살아오면서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 산골 출신이고 집사람은 바닷가 출신이고, 제가 부산에 장계를 가니까 김치를 주는데 부산 것들은 김치에서 썩은 생선 토막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고향 문경 땅에는 아주 김치를 담백하게 담그고 김치가 맛있잖아요. 배추전을 먹는데, 배추전 알아요? 부산 가니까 배추, 그 소나 먹는 배추를 가지고 누가 전을 해 먹노? 그것들은, 부산에 있는 것들은 김치에서 썩은 생선 토막 젓갈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는 젓갈은 더러워서 안 먹어서, 젓갈은 비릿한 거 더러워서 안 먹었는데 집사람은 젓갈만 있으면 손가락 쪽쪽 빨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젓갈을 먹고 자란 여자하고 산골짜기에서 백김치 먹고 자란 총각하고 궁합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집사람은 4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저는 당대에 저 혼자입니다. 도무지 맞는 구석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이 이성현 목사님 왕편이라니까, 옛날부터. 우리 장모님이 신사참배 그거 반대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분이 우리 장모님이. 무식하긴 하지만 하여튼 기도빨이 센 분이야. 이 사위를, 이런 사위를 골라 잡은 걸 보면 영빨이 있는 분이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김서방 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저 시골 교회 목사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근데 또 낮에 또 신방 다니고 돌아다니다 와가지고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사위 큰 교회 좀 담임 목사로 가라고. 이 권사님 기도하고 장모님 기도가 달라. 저는 장모님 기도를 좋아해요. 우리 장인어른이 또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찬양대 대장 하셨다니까요. 우리 장인어른이 또 음악을 잘해서 악기를 많이 다루시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의 병은 중풍병, 중풍 알아요? 고혈압. 우리 장인어른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온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중풍을 맞고 쓰러졌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을 더 건강하게 교회 잘 섬기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부산의 성분도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다 이런 꼬라지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고 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의 권능, 기도의 힘이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혈압이 높아. 넌 아주 조심해요. 이거 뭐 확실히 자빠지면 재혼의 복을 누리지만은 어설프게 자빠졌다가는 집회도 못 가 똥 좀 받아내야 돼. 제가 잘한다니까요. 근데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는데 집사람하고 사이가 결정적으로 좋아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싸워도 안 되고 지랄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집사람의 이제 특징이 와이사스를 안 다리줘요. 와이사스를 다리라 이러면 와 네가 다리 보면 손모가지 부러지나 이러고 앉아가지고 지랄하고. 집사람은 와이사스를 다리면 손모가지가 아파서 못 다니. 나는 손모가지가 아픈 여자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초원에서 뿔떡심이 있어서 뭐든지 몸으로 때우는데 집사람은 손모가지가 아파서 와이사스를 못 다린다고 지랄을 하고 이러고. 평생을 와이사스 가지고 싸우다 어느 날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싸워도 안 되고 지랄해도 안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와이사스 없으면 어제 빨래통에 처박아 놓고 다시 탈탈 털어 입으면 여러분 이게 며칠째인지 알기 뭐예요 이게. 워낙 또 옷걸이가 받쳐주니까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부터는 안 싸웠어요. 두 번째는 어느 날 집 사람을 보는데 내가 사랑은 안 하는데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가 수고가 많다. 사모감도 안 되는 게 나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네가 욕본다 싶으니까 사랑은 안 하는데 마음이 아파. 네가 수고가 많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어설프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을 먹은 지가 한 15년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 마음이 더 깊어져. 불쌍해서 못 보겠어. 전에는 새벽기도 아니라면 일나라 우리 집 사람 어록이 잠이 보약이다. 이게 우리 집 사람 어록이에요. 여보 내 잠자는 데에 있으면 자기를 보내주면 3박 4일 밥도 안 먹고 잠잘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년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요. 새벽기도 일어나면 지랄을 하고 막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피곤하대. 사모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일나라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 썩을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못되게 저도 경상도 남자인지라 가시나들은 아주 막 내가 니 때문에 내가 목회가 힘들다 이 썩을 년아 이래가지고 막 큰 소리 치다가 어느 날 불쌍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부터는 자기야 피곤하나 자빠자자 하나 맨날 자빠자자 자기야 자빠자자 진짜로 불쌍해서 못 보겠어. 사랑은 안 해. 존경을 하고 늘 불쌍해. 그 마음이 막 짠한 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식어지는 게 아니고 변해지는 게 아니고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불쌍해 못 보겠어 진짜로.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할 때 긍휼 같아. 그러니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하는 말이요. 저보고는 처복을 받았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한다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못 태어나고 형님 발목을 딱 붙잡고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하고 사이를 회복하려고 막 보따리 선물을 보내도 끼고도 안 막히니까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죽어버리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껴버리려고 완전 치사반사라니까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란 뜻이에요. 그런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실험을 할 때 보세요. 저는 야곱을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야곱을 제일 싫어했어요. 저하고 닮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야곱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미랄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작다. 둘째는 종자가 살아있는 씨알이 DNA가 있다. 세 번째는 죽어야 된다. 네 번째는 잘해야 된다 말씀하고 두 번째 DNA를 할 때 축복의 DNA가 뭐라고요? 갈정, 긍정, 열정이 있다 했잖아요. 갈정이 뭐라고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요. 제가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1000명이 덤벼도 못 이길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요? 더러운 욕심.
사람 욕심, 일 욕심이 하늘을 찔렀는데 왜 더러운 욕심이 중요한가 하면, 이런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런 야곱이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딱 잡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안 주려면 셀이 밟아 지기피라고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대갓집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매달릴 때 하나님 야곱을 이겨 먹었을까요? 저 주셨을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볼 때 이 썩을 놈, 이 사기꾼, 다리몽대를 분지러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야곱에게 저 주신다니까요.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런 우리가 더러운 욕심이라도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우리 딸내미 우리 손주 복을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인 값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나는 더러운 욕심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아빠가 이길까요? 어린 아기가 이길까요? 아기가 이게 어떤 애비가 이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된 놈이 헷가닥 그런 애비가 없다니까. 여러분, 엄마가 어린 딸내미하고 숨바꼭질하면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뒤에 나타나는 엄마가 있을까요? 계모는 그 짓을 해도 친정 엄마는 치맛자락 다 잡혀주고, 아이고 잡혔다 우리 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돈이 안 되는 놈, 저 철딱서니 없는 저 말썽꾸러기 물가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늘 찬하게 늘 져주시고 쏘아주시고,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 더러운 욕심이라도 좀 가지세요. 사람 욕심을 내고 일 욕심을 내고 나아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애미는 무식해도 우리 손주 복을 주시고. 저는 그래서 제가 더러운 사람 욕심이 얼마나 거시기하고, 여러분 일 욕심이 얼마나 피곤하지만 그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나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야곱은 그런 인간이라니까요. 야곱이 그런 가운데 야곱의 부인이 2명이에요. 야곱 집안이 좀 복잡해. 마노라는 4명이고 아는 12이고,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라고 있어요. 마노라가 4난데 첫째 마노라가 레아고 세컨드가 라헬이요. 레아가 이뻤게요? 라헬이 이뻤게요? 레아는 완전히 못생기고 안 생기고 덜 생겼고, 라헬은 완전 예쁘니까 이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첫째 마누라 레아를 천덕꾸리기 취급을 하고 세컨드 라헬만 이뻐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집안에 아들이 12인데 구구각색이 애미가 4명이요. 다 달라. 배지밀 가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레아야 이 박복한 것아, 니는 어째 그래 남편 복이 없냐? 니는 어째 그래 신랑 복이 없나? 내가 봐도 네 얼굴이 좀 너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긴 한다. 니는 얼굴이 완전히 자유민주적으로 네 마음대로 생겼구나. 하나님이 보셔도 안력이 얼굴이 집중력이 안 된다니까. 얼굴이 너무 지 마음대로 생긴 여자, 이 박복한 것아, 니는 어째 그래 남편 복이 없냐? 남편 사랑을 못 받은 니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준다. 은총이 뭐예요?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 이런 게 아니고,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요. 은혜와 사랑을 함께 주는 걸 은총을 줬다 하는 거예요.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 방이 9,999칸이래요. 한 방에 하룻밤씩 자빠져 자면 10년을 자야 돼. 중국의 그 무수리들이 궁궐에 궁녀들이 많은데 수많은 궁녀 중에 황제가 지나가다 완전 이쁘다, 엄마는 완전 내 스타일. 그러면 그 궁녀는 그날로 마마가 되는 거예요. 척천무후는 궁녀 출신이에요. 몰라요? 스페인 가보니까 그 왕궁에는 방이 2,800개더라고요. 구중궁궐이다 이러잖아요. 이러면 수많은 여자들, 궁녀들 중에 임금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걸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충이가 성총을 받았다, 총애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받을 수 없는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을 받았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 레아가 야곱하고 합장이 됐을까요? 이쁜 라헬이 합장됐을까요? 레아가 합장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라헬은 잘생겼지만 미인 박영미라고 빨리 죽었다니까. 그 레아의 넷째 아들, 이런 그렇게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아는 들어서, 이런 애들이 많다고 금술이 좋은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쳐다보도 안 해도 어찌 애는 막 펑펑 논게래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뽕 태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자, 은총 입은 자가 장땡이라니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다. 항상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은혜 안에서 강한 게 최고예요. 우리가 속에서 바닥심이 나가지고 내 속에서부터 미천이 좋아서 우리가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무덤은,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라고 해보니까요, 뭐 설교 좀 나발나발 한다고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상 설교 말 잘하는 것도 사기꾼들이 말을 나발나발 잘하지. 저는 어떨 때 말을 안 하고 좀 설교를 할 수 없을까?
말 잘하는 거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거 한두 명 봤어요? 설교 좀 나발거린다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뭐 잔머리 굴리고 예배당 뭐 몇 판 지었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배당 600억 공사를 벌신 안 오니까요, 저녁에 레미콘 차가 400대가 들어오는데 전쟁 난 것 같아. 동네 막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고소를 하고 지랄을 하고 공사 노다지 중단되고 환장을 하겠더라고. 환장을 하겠더라고.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저도 건축도 해보고 목회라고 이렇게 깐죽거리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거를. 내까지 거 뭐 설교 좀 나발거리고 뭐 잔머리 굴리고 뭐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천만의 말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은혜 안에서 강하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제자들, 허약하고 심약에 빠진 디모데, 어리버리한 이삭, 아무 상관없다니까. 약할 때 강아지고 어리버리할 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가 병들고 약하고 두서없을 때 하나님이 어쩔 하나님이 눈을 못 떼신다니까. 그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살아가면서 은혜 받는 게 장땡이다. 은혜 받는 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이게 비밀이더라고. 이게 비밀이에요. 은혜라는 건 그저 공짜로 막 사랑해 주는 거, 강하다는 건 내가 뭔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린 스스로 강한 존재는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강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은혜 안에서 강할 때 되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마라. 성경에 보면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이 뭔가 은혜, 은자, 모택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가 내려와 연못, 큰 저수지를 이룬 게 은택이에요. 다시, 어떨 때는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금식을 선포해도 계속 우한질고가 끝이었을 때 왜 그럴까요?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잘 될 때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할매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었어. 어머니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우리 집에 큰 저장 땡글 이뤄가지고 꽃감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오래된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어째 시집이 두고 있더만,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기도, 이게 마일리지가 쌓인다니까요.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지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이가 뽕뽕 나온다니까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찰떡 같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할머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교회 살랑살랑 와서 오늘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서 쉬려고 꿈도 꾸지 마시오. 요양병원 갈 때 기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오늘 연세가 많으시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뒤에서 보니 전부 아가씨 같더만. 어차피 앞은 안 보이는 거고 뒤태가 타들 보니까 이팔 청춘이요. 그렇잖아요. 이 계단을 걸어 올라오신다는 건 대단하신 거요. 이 계단을,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대단하셔. 주님이 들어 쓰실 동안엔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제가 자꾸 우리 도자기 한국 도자기 했더만,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행남자기 사장님이 목포 제일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곧 텔레비에 우리 자기 할 때도 행남자기도 낀가 주세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서문교회는요, 전도왕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한 어른들이 절비한 데가 서문교회. 할렐루야.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 왕대밭. 이성은 목사님, 우리 이상민 목사님, 왕대밭이라니까요. 있는 것들은 잘 몰라. 그거를 밖에서 보면, 저기는 왕대밭이구나, 저기는 큰 집이구나. 여러분, 큰 집에는 그릇이 많고,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한 교회가 부흥이 돼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 부산에 가면 수영로, 호산나, 포도, 저희 교회를 빅3 안에 넣어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할 일이 많아. 뭐 큰 행사 있으면 돈을 내라고 지랄하고 이러죠. 돈을 내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서 전 교인들 점심시간에 소제비 끓여 먹는 게 나을까요? 우리는 전 교인들 소제비 끓여 먹는 거 싫어, 그런 거. 지난 수요일날 저희 교회 낮에 부산 시내 개인 택시만 400대가 왔다니까요. 개인 택시 400대 밥 다 해드리고 선물 다 놔드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 같은 잡것이
구르마도 못하고, 저는 어릴 때 촌에서 차를 구경도 못하고, 촌에 신장로에 그 차 한 대 지나가면 촌 사람들 일하다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도락구 와라 이거 트럭이 와가지고 지나가면 그 지금 생각하면 손 독가스인데 그 차 냄새 맡아라고 촌놈들이 벌떼같이 뒤에 따라다니고, 그 가스 그 독가스 맡으려고 수박한 데 산골짜기에서 살다가 지금은 저희 교회 차가 몇 대야. 차가 2억짜리 버스가 몇 대고 뭐 찌꼬미하는 차가 수십 대, 주일날 버스 차가 수십 대가 다니고, 수십 대가.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여러분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큰 집이라니, 큰 집. 헐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왕대 바치는 왕대밭. 여기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못생긴 레아가 은총을 받고 나니까 축복권이 그리로 와가지고 그의 넷째 아들에게서 다윗이 태어난 거죠. 저는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가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부산 땅에 가서 제가 한 교회를 10년 동안 찌질하게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이 조경천 목사님이에요. 우리 이성현 목사님하고 연세가 비슷한 분이에요. 제가 그 어른 밑에서 목회 장뼈가 자란 거예요. 그분도 유복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90이 다 되셨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신학교 교수를 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조경천 목사님은 10,000분의 1만 따라가면 목회 대박이다. 헐, 제가 그분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부분에 제가 흠모하고 존경하는 내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조경천 목사님. 그분이 여기에 성박교회, 대구 서교회 40년 전에 대구 서교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부산에 가셔서 영도에서, 영도라고 들어봤어요? 영도에는 그 고신척 교회가 1영도, 2영도, 3영도, 4영도, 12까지 있어요. 교회가 12개를 새끼를 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저는 모든 걸 닮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닮은 게, 그분은 신년 벽두에 새해 1일, 2일, 3일에 전 교인을 신방을 싹 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0가정을 신방을. 덜방이라고 이래. 지나갔다 들리는 신방을 덜방이라고 들어봤어요? 신방을 이렇게 예고를 하면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바쁜데, 지나갔다 살짝 들리니까 좋아, 부담도 없이 그냥. 이분이 신방을 하는데, 신년 벽두에 새해 1일, 2일, 3일에 수백 가정을 하루에 100가지 싹 다 신방을 다 하는데, 문제는 설교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하는 어른이 설교만 가면 민수기 6장을 펴가지고,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들어봤어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그렇게 빨리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루에 100가정을 신방을 하니까 설교를 준비를 안 하셔. 나는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 목사님처럼 저렇게는 안 하고 설교를 한 10개는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야지 생각을 했걸랑요. 그분의 방침이 뭔가 하면, 그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신다는 말은 사랑의 눈길을 준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영국의 의학 잡지에 보면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래요. 너무 예쁘다, 완전 예쁘다. 7초까지 쳐다보면 아니, 한 사람을 8초를 쳐다보면 보고 또 보고 사랑하는 눈길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이 따뜻한 곳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하나님 얼굴을 비추신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바타 영화에 보면 I see you라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며 나가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사랑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어제 여고 졸업반도 별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언영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누님이 언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저는 한 10년 아래 이 조경천 목사님이 신방만 가시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뭐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비주얼한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몸 성하고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버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한 거예요. 평강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축복, 내면의 축복.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동산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차분하면 병을 이겨요. 그런데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저희 교회 신영자 권사님은 암 수술하고 30년 지나도 까딱없어요. 우리 교회 손송 장로님은 인사한다고 열 잡으면 살이 하나도 없어요. 암 수술하고 다 파낸 거예요. 그런데도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지금 은퇴하시고 10년 돼도 까딱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네, 평강을 주시는데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하면 뭔 소리를 들어도 병이 이겨버려. 암이 왔다가 아우 이 아줌마는 상종을 못 하거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평안하니까.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큰일 나. 그러면 큰일 나. 병을 불러들인다니까.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야베스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의 축복이 뭐예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 근심이 없는 축복이 평강이에요.
이러면 사업은 잘한다고 찔락거리고 댕기다 병 걸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정치한다고 깐죽거리고 댕기다 감옥 들어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룻과 같이 나중 축복을 받아요. 처음보다 나중 복을 받은 게 룻이잖아요. 처음에는 정상가부로 시작했지만 다윗의 할매가 된 사람이 룻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팔형 축복이라고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 갈수록 벌어지는 점점 형통하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뒤끝이 좋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근심이 없는 축복, 속 편한 축복. 여러분 그 조목사님은 신방을 가면 100이면 100 어느 가정에 가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와 평강 그리고 빨리 일어나신다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신년 대축복 신년 대신방을 가면 민수기 6장을 기도할까요? 제가 다른 걸 라발라발 할까요? 저도 변함없이 이거의 진국이다. 이거의 이 가정에 가장 필요 충분한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게 민수기 축복의 말씀이에요. 은혜 받는 게 장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집사람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엔진에 파이어에 서먹어에. 저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편안하겠죠.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뭔 방송을 못 알아듣으니까 나는 잡았던데 집사람은 영어를 알아들으니까 큰일 났대. 이런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서 연기 난다는데, 이런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연기 나면 정거장에 있어요, 뛰어내리러 가세요? 제가 그날 귀국해가지고 바로 막 결혼식 줄이하고 새끼줄이 꽉 잡혔는데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장례식 줄이 생겼다니까요. 집사람은 큰일 났대. 나는 뭐 말을 못하던 게 막 시끄럽다 자빠져 잔다고 하잖아요. 이 비행기가 한국으로 올 비행기가 일본의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삿포로라고 들어봤어요? 일본 지도가 바나나같이 이렇게 길게 했는데 제일 꼭대기 홋카이도 거기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2달 뒤에 보상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보상금을 줄 것들이 아닌데 이 심각했기 때문에 보상금 100만 원 받았다니까요. 어쨌든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을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한 방에 훅 가겠더만. 그때 제가 죽었으면 이번에 강사 고 김문원 목사 형님 또 강사 새로 찾아야 돼. 장경동 형님을 오라 하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날 제가 느낀 게 사람이 한 방에 훅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관계가 있다니까요.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일본 말은 뭐 아지노모도 담아내기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거기서 손짓 발전해서 하네다 공항 갔다가 인천으로 가다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 방에 훅 간다니까.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은혜 아니고는 설 수가 없네.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이기고 자기가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서 병을 이긴 줄로 잠시 착각하고 교만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게 성경 표현에 나옵니다. 성도가 잘 살아가는 방법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가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80만 명의 성도를 이룬 그 교회의 비밀이 뭘까요? 오크밸리에서 장로님들 수련한 데 가보니까 장로님들만 1300명밖에 안 되더만. 여러분 그 교회가 복을 받은 중 한 가지는 제가 기도 시간에 깨달았어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항상 20분을 하는데 통성기도가 2가지 제목이야. 따랐다. 회개와 충만.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고 얼른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해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중국말이고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은 일본 말이에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하고 있으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말아도 돼. 성령 이빠이 대선에 성령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잡동사내가 와서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으니까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게 생각할 때 얼른 회개해야 돼요. 얼른 자복해야 돼요. 얼른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성자도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갑부들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저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는 그런 참 성인 도덕 분자다 싶어도 추적 60번 해보면 뭔가 흑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뭐 전방에 가서 까잘 하나 쎄비 먹었다거나 뭐가 있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 대가리 생각이 안 날 따름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까지기 뭐 하나도 죄가 없다. 그럴 리가 없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처음부터 뭐 이혼하려고 작정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노라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별꼴이 반쪽인데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분들이 가는 데고 회개한 분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지옥은 죄가 많은 것들이 가는 데고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부흥회를 말락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에서는 회개할 틈을 못 놓치고 완전히 망해버린 게 에서예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허물을 깨우쳐 주옵시고 돌이킬 마음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좀 설명하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 우리가 내 속에서 바닥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내 같은 거는 자격도 없고 도무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만큼 사람 구시라고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까먹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존재로 하고,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같이 은혜의 자리, 에덴 동산 축복의 자리에서 추방당하면 뻥이야.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뻥이야.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뻥이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야. 첫사랑을 회복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역사가 길다고 자랑할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장례식장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가슴이 발랑발랑해야 돼. 생기 발랄할 때 발, 명랑할 때랑 항상 발랑발랑해야 돼. 천진난만 순진무구 별렁별렁. 어린애 같은 그런 분들,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다 장수하시 어른 보면 다 얼굴이 밝아 웃고 이런 분이에요. 똥 씹은 강아지같이 해가지고 피주도 못 얻은 시어머니같이 해가지고 인상을 기리고 지옥에서 출장한 꼬라지라고 앉아있어 보세요.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닌 어찌 그리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아주 시겁을 하고 웰컴 사탄 하려면 몰라도.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르신들 다 웃고. 저희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0세 생일 감사 예배를 처음 해봤어요. 여기 100세 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 정희순 권사님이 100세 생일 잔치 때 저를 불러가지고 설교를 한 판 해달라고 제가 가보니까 우리 정 권사님 100세시구나. 100세 생일 감사 예배 처음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 할매가 특징이 뭔가 하면 맨날 웃어. 100세가 되니까 허리가 꺾어질 대로 꺾어져서 완전 꼬부랑 할매가 돼서 새벽기도를 오는데 어떤 놈이 허리가 하도 구부러져가지고 시야에 안 보여가지고 봉고 운전하는 총각이 정희순 권사님 궁디를 냈다 받아가지고 막 정희순 권사님 퍽 잡아져가지고 막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려. 입원을 해 있는데 신방을 가니까 이 할매가 맨날 웃어. 맨날 생글생글 맨날 웃고,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그 총각이 어째까니? 내 궁디를 박아가지고 총각이 앞으로 어째 그 벌금도 안 해고 총각 걱정만 해. 할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도 맨날 하하 웃으니까 서마일을 하니까 오래 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뻐 바빠 예뻐 써리퍼가 돼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죠. 은혜를 어떻게 강조를 하면 되겠어요? 은혜 안에서 강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2절에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선에게 충성된 자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악개미더가 되지 말고 착충지부가 되자.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복을 받는 분들이 있고 복을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복을 못 받는 것들은 네 가지 틀에 따르다.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피 같고 더디 믿는 것들 복을 못 받아요. 악개미도 안 돼요. 그래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부지런해야 돼. 복을 받는 분들 따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그걸 제가 착충지보다 악개미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게 단거이지. 디모데야, 너는 원래가 약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친구도 게려서 사그래. 착충지보를 가까이 하고 악개미들을 멀리 해라.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고 가까이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야 오늘 우리 특송이다 그래가지고 빨리 와서 뭐 김밥이라도 하나 잡수고 찬양을 하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잡아져 누워 계시는 게 낫겠어요? 에? 병원에 맨날 가서 진료받는 게 낫겠어요? 예배당에서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교회 와서 맨날 찬송 부르고 기도 부르는 게 나아요. 병원에 맨날 쫓아다니려 하지 말고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이런 같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 3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가 있고, 5절에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있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이 세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에요. 농부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사가 쪽바가지 들고 농부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 따라 우로를 내려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농부가 지가지기 쪽바가지 들고 설치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맞잖아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 자식 농사가, 건강 농사가 평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할렐루야.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라를 심고 평생을 농사를 해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분재를 잘 키우고 농사를 잘 키우려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화분을, 토양을 잘 선택해야 돼요. 둘째, 충분한 영양 공급을 줘야 돼요. 셋째, 병충해를 방지해야 돼요. 넷째,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다섯째, 배수 통계가 잘 돼야 돼요. 다시, 이런 곡식을 심을 때 찹쌀이 잘 되는 게 있고 땅콩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청도에는 뭐가 유명해요? 홍시, 반시. 청도의 가몽시는 씨가 없어요. 근데 청도의 갓나물을 저 서울 갖다 심어놓으면 씨가 생긴대요. 전라도에 가면 무안에 뭐가 유명할까요? 전라도 무안에 담아내기, 양파. 그 무안 지역이 게르마늄 벨트래. 그 땅에 사람 몸에 좋은 게르마늄 지역이라서 거기에 나오는 담아내기를 먹으면 달달한 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 땅콩이 잘 되는데, 그 땅에 보리가 잘 되는데 농부들은 귀신같이 알아. 그렇잖아요. 선택을 잘해도 아무데나 덮어놓고 뿌리면 안 된다니까요. 화분을 갖다 놓을 때도, 여러분, 나무는 이따만한데 화분은 지불할 만한 거 갖다 놓으면 안 되지. 나무는 코딱지 많은데 화분을 이따만한 거 갖다 놓으면 들고 가다 허리 다쳐요. 그릇을, 화분을, 토양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복을 안 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 사람이 아파서 중에 쪽집게 명이 좋은 의사를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지난번에 10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그때 한번 찢고 오늘 또 찢으러 갔다가 너무 많이 찢어가지고 10년 만에 했다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10년 만에 가서 확 찢어나가죠. 감사하지. 그래도 이 못생긴 얼굴을 갖다가, 제 어릴 때 병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친구들이 말상 제 얼굴이 엄청 길어요. 이게 곤배팔이 앞장구 뒷장구 다 나오고, 웬만한 모자를 쓰면 대가리 모자가 안 들어가. 제가 말대가리였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오더만. 하나님이 요렇게 그럼 제작 제품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못 돼서. 사람들이요, CBS 방송국 사장이 장경동 목사님은 강북 스타일이고 저보고는 강남 스타일이라더라. 강남 스타일도 노래도 나오기 전에 10년 전 얘기요. CBS 방송국 사장이 느낌하니까 방송국 사장이 날고 기는 강사를 한두 명 바꿨어요. 장경동 목사님 모든 게 크죠. 막 키도 이따만하고 막 노래도 잘하고 막 모든 걸 장 목사님은 난 비교를 안 해. 아예 족탈불급이요. 그분 노래할 때 보면 목젖이 다 보인다. 할 때 보면. 근데 장 목사는 스케일이 워낙 크시니까 강북 스타일인데, 저는 칠판에 조곤조곤 이렇게 필설 할 때 보면 완전 강남 스타일이란 거예요. 방송국 사장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뉴욕 스타일이에요. 글로벌 스타일이에요. 전 이번에 뵈면서 어떻게 저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시도 잘 적으시고 조각도 잘하시고 못하는 게 없어. 마음도 넓으시고 인정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배워. 제가 이번에 큰 형님이시구나. 제가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형님 앞에 강사라고 찔락거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받아 적고 배우고, 이번에 큰 제가 오셔서 귀한 장로님들 여러분들 뵈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갑니다. 나는 아무래도 세 발이 무좀이구나. 설쳐봤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은 큰 왕대밭이요. 얼마나 귀한 이런 멤버십을,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탄 마귀가 귀신이 열심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농사를 짓는 데는 5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토양, 땅을. 둘째, 배수 통기. 뿌리도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시루에 물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그걸 아깝다고 똥구멍을 털어박아 놓으면 콩나물 썩어요. 흘러가야 된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따르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하다. 바람이 통해야 돼. 이게요. 이 식물이 바람이 안 통하면 썩어서 그룹이 되고 TV가 돼버리는 거예요. 통풍이 돼야 된다니까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뜻이 통해야 한편 되고, 말이 통해 행복하고. 배수 통기가 물이 줄줄 흘러가야 이게 농사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들어봤어요? 영혼이 잘 된 같이 신간회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리가. 세 번째는 병충해를 방지해야 돼. 병충해를. 여러분, 아파트 30층에 사는 분이 식빵을 떨어뜨리면 불개미 같은 게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아파트 50층에 사는 분이 화분을 갖다 놓으면 옹해가 생겨요. 거기 헬리콥터를 타고 올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까요? 세상 어디에도 병충해가 있어요. 병충해가. 뭔 말이요? 어떤 교회라도 사이비 2단, 3단들이 와요. 별별 2단, 3단들이 다 들어와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교인 숫자 셀 때 60명은 뺀대. 왜? 소매치기들이 주일날 출장을 오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30명 오고 그 새끼들 잡는 사복 형사가 30명 오기 때문에 60명은 숫자에서 뺀대. 아예. 대표기도 시간에 뒤에서 부목사님들 딱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대표기도 시간에 앞에 권사님들 핸드백 날람 들고 나간 놈 도둑놈이라. 교회에 아주 대목을 본다니까요. 어떤 교회라도 2단 3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병충해를 방지해야 돼요. 한번 2단이 넘어가면 뭐 장로님 집안도 소용이 없고 막 집안이 박살이 난다니까요. 병충해를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무공해라는 건 없다고 봐요.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농약을 안 치면 아예 나무가 꼬라지가 안 됩니다. 꼬시래가지고 다 떨어지고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뭐 가수원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가수원이 뭐 이렇게 뭐 복사꽃이 피어있고 뭐 자기야 지가 봐라 디카 들고 개뿔. 여름철에 농약 하루에 7번 쳐. 7번. 농약이 전부 독약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농약 치고 흘러가는 그 물에 얼굴이 벌겋게 히뜩 뒤집어지는 거예요. 농약이 독약이라니까요. 농사가 험한 일이에요. 농사가. 이런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장 해가지고 파란 잔디밭에 사이로를 뿌옇게 하는 거 송아지 깡총으로 있다가 자기야 잡아봐라 개뿔. 우리 둘째 형님 목장 하잖아요. 소똥이 하루에 한 트럭씩 나와. 한 트럭씩. 소똥만 하루에 한 트럭씩. 소 젖자는데 하루에 7시간씩 젖을 짜야 돼. 저같이 가도 하룻밤 자고 왔다 소가 유방염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소 젖만 7시간 짜야 돼.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목장이 농사가 그렇게 험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농사 안 짓고 대구 특별시에 사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실 바래요. 맞아요, 맞아요. 농사 일을 해보면 해도 끝이 없고 고추밭에 고추를 따면 한 5골 차면 이쪽 골 다시 익어. 안 하면 포가 나고 농사철엔 부지게도 일을 한다 이러잖아요. 농사 얘기를 하니 못 알아들으시네. 배수 통기, 병충해 방지,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치기를. 이 나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형태를 미리 내다보고 지도자들은 심리 밖을 내다보고 10년 뒤를 생각하고 안경을 5가지 써야 된대.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를 내다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내 자신 누군지 알고 쌍을 가지고 현실을 걸려서 알아보고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다른 업체, 다른 사람들, 경쟁 업체들을 살펴보고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뒤를 돌아보고 그렇잖아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아무나 사귀지 말아라. 착충집으로 가까이 하지. 아무나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아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가까이 하세요. 맨날 저 대구 백화점 쇼핑이나 가고 그런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맨날 어디 소집이 맛있는 데 있다 이상한 소리 하는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습니다.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들 중에도 전보로 다니는 권사들이 있더라고요. 미친 것들이라고 봐. 미친 것들이라고 봐. 권사가 돼가지고 전밭집 찾아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서문교회는 없으리라고 봐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게 다 입맛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가지치기를 할 땐 병든 가지 잘라내요. 전염되니까. 웃자란 가지 잘라내요.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 잘라내요.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 잘라내요. 가지끼리 부닥치면 둘 다 약해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절대로 다투지 말자. 절대로 다투지 말자. 고기 먹고 힘내고 쌈박질 하는 게 낫겠어요? 나물 먹고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범철 도다리 쑥국 잡수고 주무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어느 집구석이든 공장이든 교회든 싸우는 집구석은 마귀가 틈을 탑니다. 좋은 데가 없어요. 금방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부산의 변두리에서 폭발적으로 부흥된 거는 첫째도 평강, 둘째도 은혜. 안 싸워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이래 저는 허물임하는 사람인데도 다 우리 장로님들이 품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 사는 곳이라고 싸돌아 댕기지. 그렇잖아요. 만 가지가 은혜라니까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그 내셔널인 회사의 회장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늘 하늘이 준 은혜를 3가지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둘째, 평생 몸이 약해서 빚을 그렸다는 거예요. 셋째, 국민학교도 못 나가지고 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왜 하늘이 준 은혜라고요? 첫째, 아버지가 국민학교 때 부도가 나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을 안 하면 내가 못 살겠다. 타고난 체력, 타고난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분은 새벽 4시만 되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들어왔다. 일이 하고 자꾸 막 돈 버는 게 재미가 나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되시죠.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그분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공장이 내셔널 회사의 기업이 570개입니다. 종업원이 13만 명입니다. 94세를 장수하셨습니다. 평생 몸이 약하니까 항상 음식도 조심하고 항상 오버하지 않고 항상 순리를 따라서 그렇게 저는 94세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평생을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맺혀서 누구를 만나든지 배우고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대하니까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주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되는 거죠. 그 가난이 사람을 분발을 시켜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 570개 되는 기업을 거느리고 13만 명 종업원을 거느리고 마스시다 고노스케 경영의 신이라잖아요. 남들이 보기 다 부끄러워서 하는 거 3가지가 하나님이 준 3가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감당해야 돼. 은혜를.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받고 나면 만 가지가 은혜고, 살아있는 게 은혜고, 내가 특히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가족을 맡겨주고, 일거리를 맡겨주시고,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할렐루야. 농사 얘기를 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가슴팍을 팍 들이밉니다. 섰기 때 나를 쭉 내밉니다. 0.1초 사이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자식이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으면 금메달, 직장은 있는데 애인은 없는 것들은 은메달, 애인만 있고 직장이 없는 것들은 동메달,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 여러분들은 뭐예요? 요즘 애들이 직장도 없고 애인도 없고 다 산포시대, 절벽 사이를 살아가는 시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하나님, 어쨌든 우리 딸내미 수시 모집할 때도 수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 얼굴 가지고도 연애 잘해가지고 시집가게 해주옵시고, 어디 가서 돈 많고 명긴 놈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이가 여러 돈 많고 명긴 놈이 와가지고 한번 올 때 용돈, 장모님 이 용돈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시고, 그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판단을 하시라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께서 보고 자란 게 따랐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그런 성경 구절 어머니들이 그 성미표 볼펜 뚜껑 가지고 똥구멍으로 도장 찍고 그거 보고 자란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 살면 안 돼요. 도둑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야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정도는 사탄의 밥이에요. 따라합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자.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 순간에 그걸 위해서 평생을 준비를 훈련을 하는 게 운동선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안 돼요. 도둑놈도 열심히, 사기꾼도 열심히 사기치는데. 마지막으로 3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다. 따라합시다. 동방불패가 되지 말자.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데 그걸 동방불패라 그래요. 특공대, 예수의 강한 용사가 돼.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강한 용사가 되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래 힘이 없지만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주 안에서 강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세, 의지하. 나는 약하니까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나는 무식하니까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옵시고, 눈에 빛나를 베껴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약하니까, 아프니까,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강한 용사지, 내가 무슨 무기가 좋아가지고 바닥심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3사람.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역시 저는 이번에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급성장을 하고 예배당 600억하고 지은 거, 여러분 교회니까 부끄럽더라고요. 100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 있구나. 목사님은 한없이 큰 어른으로 봐요. 참 역시 다르구나. 왕대바 대왕대 나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까먹지 말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은혜 안에서 강해서 슈퍼맨이 되시고, 은혜 안에서 원더우먼이 되시고, 은혜 안에서 강하게 무장해서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할렐루야. 복 있는 가정, 은총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